후퇴는 우리 성숙한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의 집단 힘이 있더라도 그건 못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를 타파한 국민들의 저력이 있는데 네. 감히 뭐 윤석열 당선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한 거.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박정희를 꾸짖었던 그러한 마음, 전두환을 지적했던 그러한 마음, 또 4.19, 또 87 유혈항쟁, 80년 광주항쟁 정신으로 나가야 되겠죠. 다만 국민의 힘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 뿌리는 친일서부터 내려왔거든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어지는 그 뿌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역사를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선취하고 미숙한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시대적 국민적 지혜 이런 것이 참 필요할 때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대장동 특검 얘기는 계속해서 선거 전부터 이어져 나왔고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창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서로 욕하고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다라고서는 증거를 손에 들고 흔들었고 자 이제 이거 가지고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그분 네. 성남시장 때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뭐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 네네. 정의라든지 인권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적으로 접근했었는데 제가 국가 예산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저보고 신문이 같은 분이 공부를 하셔야죠.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공부하셔서 예. 국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감시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럽고 그 뒤부터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본당에 있으면 그저 한 10억 정도 예산, 100억까지는 조금 개념이 오는데 100억이 넘어가면 개념이 안 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이재명 그 시장 하실 때 그분이 성남시가 그 모라토리움에 들어가서 빚이 몇천억이 있었을 텐데 3년 동안 그 예산을 아끼고 해서 한 5,800억인가 돈을 3년 안에 다 갚아가지고 네. 모라토리움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들면서 그분이 이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부정만 저지르지 아니하면 국가 재정과 또 공공기금은 항상 여유가 있고 네. 많은 복지기금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부분을 우리의 국민이 감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그다음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 지금 국가 예산이 한 이제는 500조에서 630조 정도로 올라갔어요. 네. 그 크게 630조가 한 10분의 1은 뭐 이제 국방비는 지금 한 13%, 교육비가 10%, 또 사회복지비가 한 10% 등등해서 이렇게 돈이 나눠지는데. 선생님 정말로 공부하셨네요. 예. 나눠지는데 이 부분을 감시해야 되었구나. 그런데 사실 국회 예산 짤 때 보면은요. 저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일할 때 봤습니다만 쪽지 예산이라고 근거도 없이 쪽지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우리 명동 예산이 그저 다야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야 이거 이러면 되나. 정말 우리가 돈을 부르뜨고 감시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 네네. 이런 식의 측면 속에서 우리 국민이 모두 다 더 깨어나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검찰도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 검찰도 예산 때 가든 국회에 가서 절절 매는 거예요. 국회 예산 짜는 분들한테. 네네. 또 기획재정부 국가 돈을 이렇게 좌우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돈을 또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나 검찰 이 두 권력기관이 짜고 하면은 아무도 우리가 말을 못해요. 그게 외환은행이 우리가 외국으로 넘어간 것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언론도 감시를 못하고 또 재정부 안에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건강한 공무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못해요. 근데 김동연 이번에 나왔던 후보 그분은 건강하신 분 같아요. 너무 건강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국장들 이 사람들이 보전 안 하는 거예요. 건강한 정치인이 남을 수 없는 이 현실 사회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그 지금 당선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호감 가진 게 삼성 비자금 네네. 때문에 제가 만나고 또 열을 갖고 참했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몇 가지 희망을 갖는 부분은 광주에 가서인가 발언할 때 네. 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갈 생각은 없었는데 예, 예. 이거밖에 없어 갔습니다. 네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분의 말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네. 국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지만 다시 삼성을 수사했던 그 검사 시절에 그 기백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기대하고 희망을 예. 잡아야겠네요. 이끌어야 돼요. 네. 다만 위험한 사고는 네. 국회 청문회 때 이분이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네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조직폭력배 논리거든요. 그건 위험해요. 예.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인데 네.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거든. 네. 그 부분은 내가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그건 당신 위험한 세상이고 그 논리는 검찰의 논리는 조직폭력의 논리다. 네. 그거를 청산해야 된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모셔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호소하면서 네. 그분을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은사님께도 네. 호소했어요. 서울법대 나온 법대 그 교수님들 그 법학의 기본 정신으로 가지고 네. 그 후배 법학도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이제 네. 이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전달이 될 겁니다, 신부님. 예. 전달돼야죠. 네, 전달이 될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끝으로 가기 전에 오늘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신부님께서 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3번 정도를 얘기를 벌써 하셨어요. 이 언론의 시대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제가요, 네. 이 평화방송을 사실 평화신문을 제가 1988년에 네. 홍보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은 홍보국에 그때 계셨나요? 네, 제가 홍보국장에 있으면서 아. 제가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그러셨구나. 창립한 예. 그 사제인데 네, 네. 제가 기독교 방송에 가서 늘 대담을 하니까 네.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사제인데 이게 기독교 방송에 와서만 이게 인권 자유 맞습니다. 예. 이게 얘기를 하나 우리 가톨릭에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교구청 회합에서 교구장께 사무처장께 말씀드리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네. 이 평화신문, 평화방송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혼선이 있었던 아픈 체험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 평화신문과 평화방송은 뭐냐? 제가 모금할 때 강론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성전은 눈에 보이니까 성전 기금 막 교대에 많이 내세요. 네. 이거는 말씀을 전달하는 네. 하느님의 말씀이 창조의 원동력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하고 바꾸는 힘이 있다. 이 신문과 방송은 바로 교회 1차적인 소명이다. 이게 선교다. 이러고 제가 강론했더니 교우들이 동감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셔서 예. 모금을 제가 많이 해서 몇십억 네네. 모금을 많은 신부님들이 물론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언론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언론인의 소명은 사실 우리 성직자들과 똑같아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거기는 뭐 진실한 말씀이 가야 되거든요. 그 진실한 말씀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제. 네. 그런데 거짓말은 죄고 그건 악이에요.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은 말씀 자체가 축복이다. 예. 근데 오늘의 한국 언론은 축복을 전해주지 않고 네. 저주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질타할 때 김근태 의원 추모미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받을 때 우리가 죄를 끊어버립니다. 악마를 끊어버립니다. 사탄을 끊어버립니다. 3번 다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죄의 이야기를 제가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속았잖아요. 잘못해 그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원죄. 네. 근데 제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게 잘못인데 네. 속인 자의 죄를 우리가 안 묻는 거예요. 속인 자의 죄. 예.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데 네. 오늘날 속인 자의 후예는 누구냐? 사탄의 후예가 바로 거짓을 전하는 이 언론들이 속인 자, 그 사탄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탄을 끊어버립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그런 거짓돈을 끊어버리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시간이 벌써 다 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열정 가득하게 옳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겐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고 제1독서에서 네, 아브라함의 시간이 없습니다. 제사 이야기 묵상했고 또 필리피서의 말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배를 하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배가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 예수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은총의 그리스도인 성숙한 시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